심리학자 워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의 이제 저서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란 무엇인가? 염려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꼭 일어날 것만 같은 일들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염려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날이 있나 싶습니다. 이번 염려가 끝나면 이제 염려가 없을 것만 같은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또 새로운 염려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재기를 염려하고, 성공을 경험하면 추락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염려고 잘해도 염려합니다. 학창 시절 때에는 장래를 염려하고, 청년 때에는 당장 내년을 또 염려합니다. 그렇게 내년이 되면 우리는 또 다음 해를, 노후를 염려하겠죠.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은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 지혜까지 다 얻은 왕 솔로몬도 염려하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염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의 특징은 감사를 몰아냅니다. 염려의 특징은 내 입에서 감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은 염려할 수 있다, 감사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라. 감사하긴 하는데 미리 감사한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는 순간적인 상황에 따른 어떤 좋은 기분, 어떤 고마운 감정 정도, 그런 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란 무엇이냐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고, 감사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감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있을 때만 나오게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누구의 영역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감사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라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항상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다면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확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을 압도하고 있는 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의 96% 이상이 사실은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아주 좋은 감사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체육을 하신 분이세요. 운동을 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성격이 화통하시거든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화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고백을 하실 때는 따뜻하고 인격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듣고 있으면 마치 이 삼국지의 주군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저희 아버지에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염려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이 결과의 노예가 되지 마라. 우리 인간은 그저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너는 까짓거 해보는 거야 라고 늘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끝에 한 말이 항상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해봐.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봐. 해보는 거야. 안 된 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항상 이 안 된 말고라는 이 내 어절의 말이 오히려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귀한 역할을 하곤 했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염려하느라 이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안 하고 평생 후회할 바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보는 것이 차라리 빠르고 속 편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그래,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내 능력이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또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마음이 들면서 결단을 하게 됐죠. 그렇게 달려들었더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빠가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잘 안 돼도 혼나진 않겠군. 이제 이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사실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내어 맡겨드리고 뛰어들었더니 염려가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가 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염려하는 것이 있지, 이 염려하는 것을 너희가 아마 기도를 할 거야.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완전 저희와 생소한 부분이에요.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해결되면 나오는 게 감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염려하는 그것을 아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가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해결되기도 전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감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하는 것을 감사 제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니?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느냐? 내 염려를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염려는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까 근심에 빠지는 쓸데없는 것을 이 염려라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염려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할까? 늘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 염려를 제일 많이 합니까? 직장에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그 관계의 상황 속에서 염려를 하게 되고, 또한 이 직장의 내년에 대해서 또한 염려를 하게 되고,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 염려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에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습의 현장에서도 염려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도 염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도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지는 않을까? 핍박받지는 않을까?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영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왠 줄 알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할 말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 말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권세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권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권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권세입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가세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게 할 말을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수도 없이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셨어요. 이 기도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사건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누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셨답니다. 어떤 감사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인가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지금 먹어야 될 사람들이 다 먹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무엇이라고 감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먼저 보신 것이에요. 먼저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주님은 그가 살아나오기 전에 먼저 미리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신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입술로라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받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걸어 나올 것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사로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 없음 가운데 믿음 있게 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불안이 있고 어떤 걱정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 주변 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이 근심과 걱정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를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미리 감사하는 것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복음 전파. 내가 기도의 이유가 복음 전파가 될 때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속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지름길,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은 감사요, 복음 전파.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 염려 안에, 내 기도 제목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내 기도 제목 안에 복음 전파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에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를 제가 오늘 인용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동네 가까이에 있는 호수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호수에서 보는 이 일몰이 아주 장관이었대요. 일몰이 다 끝나고 나서, 해가 지고 나서 어둑어둑해지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 아버지와 같이 호수에 온 것도 기쁜데 이 장관까지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먼저 뛰어가며 집으로 막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물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물 속에 뭔가 움직이길래 가만히 보니 물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됐어요. 사실 그 호수는 이 길이가 1.5m나 되는 이 물뱀이 많기로 유명한 호수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렸던 이 에드영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뒤에서 따라오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막 뛰어가서 그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 에드영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두워지니까 물뱀이 많이 나오는구나. 무서웠겠구나. 자, 이제 가자. 무섭지? 아빠 등에 엎혀. 그랬더니 에드영은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등에 펄쩍 뛰어서 엎였습니다. 아버지는 엎인 아들을 꼭 붙잡고 작은 손전등을 켜면서 물뱀이 있는 길을 빠져나왔는데, 그렇게 아버지 등에 엎였더니 그렇게 두려웠던 그 물뱀길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의지하여 잘 빠져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감사를 잃고 감사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물뱀들이 이 우글거리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것이 많지? 자, 내 등에 엎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엎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엎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엎이기만 하면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내 발 아래 물뱀들이 드글드글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엎이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그 길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물뱀들 가운데 가득히 있는 그 길을 걸어나가기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너 용기가 그거밖에 없니?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렵지, 무섭지, 염려가 많지 등에 어필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